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어느 수도원에 영성 깊은 원장이 있었습니다. 수도사들은 수도원 원장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원장은 수도사들에게 깨어진 조그마한 항아리를 하나 주면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보라고 했습니다. 수도사들은 열심히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채웠어요. 그런데 계속 부어도 금이 가고 깨어진 곳으로 물이 새어버려서 항아리에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당황해하는 수도사들을 보고 원장은 빙그레 웃으며 항아리를 가지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고는 물을 길어온 연못에 그 항아리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수도사들은 깨어진 항아리를 연못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금이 가고 깨어진 곳으로부터 물이 스며들어와서 곧 그 항아리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수도원 원장은 하나님의 은혜는 수고와 노력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지고 금이 가 있는 자신의 약한 곳으로 스며 들어올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던지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은혜는 나의 노력이나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약한 곳을 통해서 스며 들어와서 채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적신의 상황의 변화가 생긴 것을 파악한 사울이 자기의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때에 숨어있고 도망가 있던 그 병사들도 합류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그들을 치고 그리고 승리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전장에서의 승리를 사울이 능력이 있고 또 사울이 어떠한 지혜가 있어서 그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첫 번째로 마른 막대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또 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과 함께 그들을 따르는 250명의 무리가 있었어요. 그 무리를 이제 데리고 당을 짓습니다.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요. 그래서 땅이 지진을 내어서
그 고라 일당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17장에 이제 와서는 그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하나님이 또 세워주십니다. 그 세워주시는 것이 각 지파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 12개를 하나님의 증거궤 앞에 두게 했을 때에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가서 보니까는 아론의 이름이 쓰여진 그 지팡이에는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혔어요. 민수기 17장 8절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거기에 놔둔 그 12개의 지팡이, 각 지파에서 하나 가져와서 놓아둔 그 지팡이는 특별한 지팡이가 아니에요. 일반 그냥 마른 막대기예요. 죽은 나무로 지팡이를 만들어서 사람이 사용하는 그러한 그 지팡이. 그래서 그 지팡이에 아론의 이름이 쓰여진 그 지팡이에는 움이 돋고 꽃이 피고 거기에 살구 열매가 맺혔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비록 마른 막대기, 죽은 그러한 그 가지에서도 새로운 순이 나고 그리고 열매와 꽃이 피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에 그들 앞에 어떠한 문제가 부딪히게 되었는가 하면은 홍해를 만나게 돼요. 홍해를 어떻게 그들이 건널까 걱정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지팡이를 앞으로 내어 밀어라. 모세가 자기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홍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를 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지팡이 끝에 무슨 총능력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물을 갈랐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 그거는 일반 지팡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니까는 놀라운 그러한 일이 그 마른 막대기, 지팡이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직접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사기가 저하되었어요. 사람들이 다 흩어졌고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이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요나단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 부관과 함께 적진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그 적진의 적들과 싸우는 거예요. 2명이서 그 많은 적들과 결국에는 싸우는데 결국에서 한 20명의 적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그 부관이 행동하는 그러한 그 행동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공포심을 잘 드러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저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심한 공포가 생기게 되었고 거기에 갑자기 땅이 또 흔들리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막 사람이 그냥 아주 어지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요나단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결국 요나단의 어떠한 믿음, 그죠?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그 믿음이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단 그리고 그 부관
소수의 사람이지만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블레셋의 진영을 어지럽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지 않은 그러한 말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우물을 더럽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영적으로 바꿔 말하면은 믿음의 소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찾고 계세요. 우리는 사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에 거기에 어디에 초점 맞추고 있는가 하면은 사람에게 초점 맞추고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떤가라고 하는, 그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에 더 초점 맞추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이 있는 자가 연약해도 연약한 그러한 그 존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크게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비록 못났고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해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바라보거나 주변의 환경과 형편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니까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거는 어떠한 특별한 사람, 잘난 사람, 그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믿음이 있는 그 한 사람이라도, 다시 말하면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내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이 큰 성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따지기 전에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믿음의 사람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보니까는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무엘이 이끄는 이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저하되어서 길을 못 펴고 적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적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갈팡질팡합니다. 사울은 어찌된 영문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쪽에서 누가 나간 사람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라. 그러니까 살펴보니까는 요나단과 그의 부관인 무기를 든 자가 없다라고 하는 보고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적진이 지금 굉장히 심란한 거예요.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아히야를 오라고 합니다. 이 아히야는 당시에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을 불러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지금 나가서 싸우면 이기겠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묻고 있는 그러한 그 이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보고가 들어옵니다. 적진의 그러한 그 상황들이 뭐 바뀌어지는데, 뭐 저기 지금 난리가 아니다, 굉장히 어지럽다, 뭐 이런 그러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울이 자 그러면은 자 다 그만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 그만두고 이제는 공격 앞으로 나간다. 그리고서 군대를 모아서 그래서 적진을 향해서 싸우러 나갑니다. 비록 그 수는 적었었지만은 그러나 숨어있던 그러한 사람들이 거기에 합류를 하는 거예요. 또 멀리 도망가 있던 그러한 사람들도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블레셋 이 진영이 혼란스러운데 이스라엘 군대가 또 들어가서 싸우니까는, 그래서 이미 블레셋은 그 안에 자기들끼리 서로 칼을 들어서 뭐 치고 서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그냥 정리하고 결국 승리를 얻는 것, 그것밖에 해야 되는 일이 없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 보면은 그들이 이제 물러가고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사울의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묻다가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그 상황이 자기들 편으로 유리하게 돌아가니까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뒷전으로 미루고 군사들과 함께 나가서 싸움에 치중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앞일에 대한 불안감이나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다가 상황이 바뀌어서 내 힘으로 뭐를 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구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계획대로 해버리는 것은 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만을 보호하시고 나만을 지켜줄 개인의 수호신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 돌려야 될 그러한 존재이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은혜 가운데에 구원함을 얻었어.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무엇이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으며 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무늬만 이스라엘 사람, 그의 가지고 있는 신앙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형식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형식적인 믿음은 결국 믿음이 없는 것으로 주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보면 23절 말씀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엔을 지나니라. 여기서 베다엔을 지났다라고 하는 말은 이 블레셋 군대가 베다윈의 동편 이제 믹마스에 있는 그 블레셋 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블레셋이 패하여서 거기에서 떠나서 서쪽 아이알론까지 물러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베다윈을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주둔하고 있던 블레셋 군대가 이제는 쫓겨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요나단의 믿음과 숨어 있었던 이스라엘 군의 합류로 인하여 얻은 결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믿음을 주셔서 용감한 행동을 하게 하시고 블레셋 군대 내에는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심지어는 블레셋이 주둔하는 지역에 지진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셔서 결국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사용하시고 요나단의 믿음을 사용하시고 또 블레셋 군대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시고 또 그런 어떤 지진을 발해서 더 이스라엘 그러한 군대 내의 상황이 더 어지럽게 갈팡질팡하게 만들었고 그러한 그 우왕좌왕하는 가운데에 서로 칼을 들어서 서로를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에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승리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사울이 어떠한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일을 지나고 나서 우리는 상반되어진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일이 잘 되어지면은 내가 잘났고 또한 일을 지혜롭게 잘 처리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어깨를 으쓱거립니다. 그러면서 주위를 둘러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나라고 살피게 돼요. 그러나 일이 잘 안 되어지면은 모든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으로 돌리게 됩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내지는 그때 상황이 그렇게만 변하지 않았더라도 잘 되었을 텐데 그게 잘 안 돼서 이 안 되었다라고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성도란다면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은 이성적으로는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그건 관점이다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만 찾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한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려야 됩니다. 일이 그르치거나 또 막힐 때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말고 조용히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물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어질 때 그저 흥에 겨워서 기뻐하며 우쭐대지 말고 또 어려운 일이나 어떤 문제에 제동이 걸리면은 그것은 다른 사람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원망하며 짜증만 내다 보면은 사단만 좋게 해주는 결과예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또 짜증내고 불평하고 하다 보면은 인간관계만 갈등에 쌓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해서 사람에게로 그 원인을 돌리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